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치강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사는 세상, 누구나가 다 3차원의 세상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3차원이라고 하지만 3차원이 존재하려고 하면 말이죠, 3차원만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4차원도 있고 5차원도 있고, 그죠? 네, 그래요. 1차원, 2차원, 1차 함수, 2차 함수는 다 알아요. 근데 3차원만 존재한다. 우리가 참 어처구니 없는 건 다른 게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라 3차원은 눈에 보이는 세계인데 4차원, 5차원, 6차원 이런 것도 수식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전체가 다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다인 줄 알아. 당장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아주 대단히 오래된 그런 그 역사적인 과학의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빛은 입자이냐 파동이냐 이거예요. 빛은 어떤 때 보면은 입자 같은데 어떤 때 보면 파동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검증이 되고요. 이 양자가 아주 격렬한 그런 그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양자 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대표적인 게 하이젠베르크하고 이른바 말하면 아인슈타인의 논쟁 같은 거예요. 하이젠베르크는 뭐라 그런 거 아니? 양자론을 주장했거든요. 코펜하겐 학파니까. 코펜하겐 학파는 뭐냐면 이른바 모든 만상들, 일체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불확정하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렇지 모든 건 자연은 뭔가 법 따라 전개된다 이렇게. 그런데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그 탁월한 아인슈타인도 뭔가 미스한 게 많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입자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인 존재니까,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파동이라는 건 뭐죠? 파동이 눈에 안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최첨단한 학자들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입자는 3차원적인 존재지만 파동이라는 건 3차원 넘는 거예요. 4차원의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빛이라는 것도 3차원으로 보면 입자지만 4차원 이상으로 보면 뭐죠? 그게 파동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 여러분들 뭐예요? 덩어리가 져 있잖아요. 덩어리가 져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건 뭐라? 모든 만상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입니다. 빛이. 자, 우리 언젠가 말씀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물질은 뭐로 돼 있다? 모든 물질은 파동으로 돼 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에너지도 파동이더라. 그럼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파동으로 돼 있다. 파동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린 뭐죠? 이 말은 우리가 음파라고 불러요. 그러면 음파는 뭔가 아니,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그저 여러분이 고막을 때려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 가운데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뭐가 담겨 있지? 그렇지,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이에요. 말만을 위한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과 마음을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 아니라 말은 음파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은 바로 그 안에 모든 게 다 정보가 담겨 있다니까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음파, 목소리에 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전파, 수도 없이 겠죠. 전파는 그 안에 뭔가 아니 텔레방송국에 출연하는 그런 그 배우나 탤런트나 아나운서의 마음이 담겨 있다. 뇌파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럼 자, 우리가 연파는 뭐래요?
나의 생각이 담겨 있죠.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파동은 뭐라? 확실히 뭐예요?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 안에 마음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가 다 이와 같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모든 그런 그 입자화된 존재들은 그 주변에 어떤 그런 그 주변에 어떤 필드, 장이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덩어리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 덩어리가 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덩어리에서 풍기는 뭐라? 분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계를 잘 지키면 뭐가 나온다? 계향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뭐라? 정향.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라? 해향. 풍기는 향기가 달라요. 향기가 달라요. 오늘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 허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허공이라고 하는 건요. 허공이라는 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은 뭔가 하니 정말로 우리의 근본이에요. 법신 뭐라? 보변 시방 중이라. 법신은 널리 편만해 있다. 시방 가운데. 우주가 법신이고 불신 뭐라? 충만하고. 항상 하는 얘기잖아. 불신은 충만하다. 법계 충만하다. 그 불신이나 법신 같은 게 도무지 말이야. 감지가 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화엄성중 화엄성중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약사래불 약사래불. 여러분이 그렇게 음파를 날려요. 음파를 날립니다. 근데 음파를 날리면서 그 음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염원이 들어있잖아요. 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나의 마음이 들어있다고요. 우리 아들이 뭔가 하니 정말로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잘 되길 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3차원적인 덩어리도 있지만 우린 본질은 뭐라? 본질은 다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우주가 불신 충만 없게 법신 보변 시방중이라면 그와 같은 뭐라? 불신과 법신이 우리를 제외하고 별도로 존재할까요? 우리를 제외하고 별도로 존재할까? No nonsense란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 부처님께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도 상관없어요. 좋습니다. 좋아. 하나님 oneness itself 하나다. 하나 하나님 부처님 하나니까 전체 우리 전체 가운데 모두 다 법신과 불신이 들어있겠다 안 들어있겠다 다 관통하고 있어요. 요즘에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 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상을 보편적으로 뭔가하니 보편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세월호 얘기가 계속 뭔가 회자되고 있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박아무개 대통령 뭘 하고 있었냐 어쩌냐 계속 나와요. 참 정말 요즘에 처량하고 가슴 아플 거예요. 너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누가 측은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뭐라 측은하고 제 마음도 측은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인 세계가 있다 없다. 하나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 없다.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딱 저렇게 터지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애돌표하잖아요. 한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이. 하나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럼요. 그 우리 능인선은 사회복지관에서도 뭔가하니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그렇죠? 우리 젊은 사회복지사님들이 나가서 다 고생하고 말이에요. 네,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하나의 세계인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뭐죠?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인 마음, 사랑과 자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종교, 불교, 신앙적인 입장으로 뭔가 하니 어떤 신심의 어떤 바탕을 두고 하나의 마음을 사랑이니 자비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요 전혀 드라이하거든요. 과학자들은 그 현대 문명의 가장 큰 취약점은 뭐냐? 이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학은 막 쏜살같이, 왜냐? 눈에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보니까 거기다 모든 그런 총력을 투자하면서 많은 인재들과 많은 자재들, 자원들을 거기 막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막 투입합니다. 과학은 저 앞에 가는데 우리 인성을 개량한다거나 마음을 뭔가 사랑으로 승화시킨다거나 이런 노력은 별반하지 않는 거예요. 언밸런스해요. 그 알파고가 나오고 막 사람을 이기고 이세돌이 선수를 이기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삶을 도모하면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인생은 문제 연속이니까 그 문제가 나한테 딱 던져집니다. 그때마다 뭐라?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치, 공부를 잘해야 문제를 잘 풀잖아.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문제가 안 풀려. 난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내 허공계몽과 아니 나를 가오는 신장들과 불보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돕는다, 천우신조라는 말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는 문제 연속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잘 풀면 뭐라? 우리의 앞날은 뭐라? 빛이 비쳐. 우리가 그 문제를 잘못 풀면 계속 뭐라? 암흑 속을 헤맨다니까. 그 바로 뭐냐? 미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가 해도 할 일이 뭐라?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내가 지금 하려면 더 잘하자. 항상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됐어? 나의 영혼을 뭐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야.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열심히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아름다운 영혼으로 중요한 거다. 자, 지난번에 학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을 꼭 명심할 게 있어.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나? 어제 왜 버드널 런셀의 책에 나온 Conquest of Happiness 뭐라고 나와? 자기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첫째로 뭐라? 내가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는데 해답이 없다는 거야. 첫째 질문 뭐라? Why did I come to this place? 나는 왜 여기 왔을까? 어떻게? 창조? 에덴 동산에 무슨 원죄? 나는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 Why do I live here with suffering? 고통 속에 살고 있냐? 이 고통의 원천은 뭐냐? After this life on earth, where will I go? 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자기는 뭐라? 성경을 보면서 해답을 못 얻었다. 왜 여기 왔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뭔가 하니 일정한 시간과 물질과 인연관계를 바탕으로 살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시간, 물질, 인연관계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고통 속에서 뭔가 하니 여러분들의 영혼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고통은 뭐라? 아픈 것만큼 우리를 뭐라? 성숙시키는 거거든. 고통스러운 것만큼 사람은 성숙되거든. 네, 그렇습니다.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뭔가 아니 언젠간 다 허망한 거라고 항상 그러지. 허망한 이 육신, 허망한 이 3차원적인 존재,
입자적인 존재, 이 허망한 몸을 허망하니까 뭐라 철두철미하게 써먹어야 돼. 언젠간 한 줌의 재료 될 변할 거니까 항상 한 얘기잖아. 철두철미하게 정말로 만중생을 위해서 나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다 던지고 가야 되는 거야. 어차피 구더기 밥 될 거고. 정말로. 그러니까 현재의 뭐라 현재가 갖는 미래성. 씨앗이 땅속에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자기의 내부였던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데기가 필요해. 그죠? 호박씨라거나 무슨 감씨라거나 딱딱하잖아. 근데 뭐라 때가 되면 호박씨 껍데기가 썩어져 줘야 됩니다. 그러지 뭐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뭔가 줄거리가 나오고 감나무가 열리고 호박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다 씨앗에 오서져. 씨앗으로 태어나잖아. 동물이나 식물이나 썩어져 줘야 돼. 자길 몸이 썩어야 돼. 여러분 몸과 마음이 썩어야 돼. 그게 뭐라? 새로운 게. 여러분이나 저나 한 줌의 재로 변하거나 썩어져 버리잖아. 여러분 몸뚱아리도 하나 보면 어떻게 보면 뭐라? 하나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것을 썩히면서 뭔가하니 언젠가 죽어가잖아. 아름다운 뭐라? 연꽃을 피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루탕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라. 그게 아름다운 연꽃 같은 영혼을 만들어라. 아름다운 연꽃 같은 영혼을 만들어서 이 땅을 뭐라? 떠날 땐 정말로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어서 정말로 빵빠레 올리면서 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운데 들어있는 뭐라 끊임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 자극에 대한 반응, 이걸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자극을 잘 뭐라? 문제를 잘 풀고 자기에 대한 반응을 뭐라? 부처님 말씀 따라서 견인력을 가지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명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와 사는 근본적인 이유, 말 한마디 할 때도 뭐라? 말 한마디에 나의 마음이 담겨. 생각을 하나 할 때도 뭐라?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이 담겨. 행동 가운데도 뭐라? 나의 마음이 담겨. 근데 마음은 아까 하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우준 정령 불신 충만호 법계야. 법신 법연 시방 중에 하나야. 그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꾸만 쓰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니 현재와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지 점쟁이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끊임없이 위정자, 정치경제, 사회 모든 면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무슨 4차 산업혁명이고 디지털 기기가 나온다고 매일같이 스마트폰에다 그냥 고개를 쳐박고 사는데 이게 참 문제거리야 사실.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 나쁜 음식을 먹으면 체하고 병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그랬지. 뭐로 먹어? 눈으로 먹어. 귀로도 먹어. 코로도 먹어. 다 먹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스마트폰 지저분한 거 매일 보면 이게 과식이 되고 디지털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많고 많은 그런 오피스,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매일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각양각색의 질병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가면 갈수록 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병들이 계속 빈발할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병들이 막 나와. IT로 인해서, 디지털로 인해서. 과거의 아날로그 시각은 전혀 달라. 거기다가 스트레스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뭐라?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삶을 열어가야 돼. 알겠죠?